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태초에 삼일째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함께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음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백성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5장 섭리라는 부분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여 창조하신 까닭에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다. 법칙과 질서대로 독자적으로 그것들을 유지하도록 만드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보존하는 것과 통치하신다라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법과 질서대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1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양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를 따라 그의 무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였고 불변하는 결정을 따라서 하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의 능력, 공의,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미케 하신다. 자, 이 내용은 섭리의 정의와 요소와 범위와 방식. 그러니까 정의, 요소, 범위, 방식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정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존하고 감독하시고 치리하고 통치하신다. 이게 정의예요. 요소는 섭리의 요소를 말하는데 오래전부터 보존, 협력, 통치로 이해되었어요. 옛날에는 그 섭리의 요소가 뭐냐? 보존, 협력, 통치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보존과 통치로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협력은 보존과 통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섭리의 요소는 뭐냐? 보존과 통치다. 범위는 뭐냐?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그때로부터 언제까지요? 종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거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게 범위예요.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느냐? 무호한 예지, 전지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서, 계획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이든 새건 뭐 사람이건 하다못해 곤충이건 기생충이건 하나님의 통치에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중적 차원이 있습니다. 통치를 2가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연적 통치와 두 번째는 도덕적 통치다라고 말해요. 자연적 통치와 도덕적 통치. 자연적 통치는요, 이성이나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을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물이나 기생충이나 뭐 새들이나 이성이나 영혼이 없는 이와 같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반면 천사나 인간처럼 이성과 영혼이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죠? 도덕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적 통치를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덕적 상태 가운데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정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인간을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도덕적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인간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지성적이고 또한 의지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 도덕적 통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과 공의를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통치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은 제2의 원인의 성질을 따라 그 모든 일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제1원인, 제2원인 하니까 헷갈리죠. 제1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2원인은 그 하나님이 주도하신 역사 속에서 반응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행하고 있는 이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또는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것들, 이것들을 제2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뜻하신 바를 변함없이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나 운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필연적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필연적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관여를 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의 행위나 의지를 침해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공부해 이래놓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하기도 하고 대답을 해놓고 딴 것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이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무엇을 하건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에 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합 왕이 물어봤어요, 선지자들에게. 야,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내가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선지자들 전부 다 왕이시여. 뭘 그런 걸 물으십니까? 당연히 왕이 나가시면 다 이기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 다른 선지자들은 없어요? 근데 아합이 얘기하죠. 미가야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 말해. 얘는 내가 말을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옵니다. 근데 미가야가 와서 예언하기를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왕에게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서 이 미가야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죠. 이에 아합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가 이길 것이라고 했지만 이 미가야가 찜찜하게 왕이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꾀를 낸 거죠. 그래, 내가 왕의 옷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자. 이 병사의 옷을 입고 딱 나갔는데 진짜 계획대로 전쟁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병사들이 막 여호사밧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야, 나는 유다왕이야. 아합이 아니라니까 외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외치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에 의하여서 아합이 그걸 맞게 된 거죠. 이럴 말씀은 아합이 화살을 맞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연히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맞았다. 우연히 맞았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이 죽게 됩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의하여. 그런데 이 다음의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이 죽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냈어요. 아합이 죽을 거야. 내가 예언한 대로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합을 어떻게 두세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럼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의하여 아합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제2 원인인 인간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뜻을 나타내시긴 하지만 강압적으로 이성을 자유를 억압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우연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제1 원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또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이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그것들을 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들이 되야 됩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주구장창 그런다고 해서 대학을 가고 좋은 일을 성과를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살아온 삶이 내 뜻대로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3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이 없이 그것들의 초월,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는 베푸실 때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그냥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질서라고 하잖아요. 봄이 되면은 아지랑이가 피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또 여름이 되면 많은 비가 오고 또 가을이 되면은 그 자랐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새롭게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속에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에 의하여 그냥 질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 특별 섭리는 뭐냐? 이와 같은 일반 섭리를 초월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행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름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여름에 갑자기 눈이 오거나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가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 과정에서나 오병이어를 통하여 또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특별 섭리, 비상 섭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이적이라고 얘기하죠. 이적.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이뤄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과는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수준에서 제한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질서를 초월하여 놀랍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한계 속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그 특별한 섭리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형 선고받은 우리,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의 한계 속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제가 10대 때 제가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 꿈이 뭐냐? 그냥 장로님 돼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장로님 돼서 교회에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소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 한계와 내 지식의 한계와 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예로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 금신상에 절해라. 이 명령을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께서 모든 이들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셨는데 유다 사람들 중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금신상에 절해. 여러분, 왕의 선포가 얼마나 지엄하고 놀랍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라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죄만 남는 거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불에 손에 조금만 대도요 화상을 입잖아요.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집어 던졌는데 멀쩡했다는 거예요. 옷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질서와 상식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서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불에 들어간 순간 죄만 남아야 되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살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초월하여 역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나타난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이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짓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가능성을 넓히고 계시는데 왜 스스로 그 한계를 닫으며 살아가려고 하시나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까닭에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자연적 통치, 둘째는 도덕적 통치예요. 자연적 통치는 이성과 영혼이 없는 피조물들, 그리고 도덕적 통치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성과 영혼이 있는 그런 피조물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자연법칙이나 인류의 행동원리와 기타 성질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내버려 하시면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 멈춰! 너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시 않으세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물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주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가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섭리하실 때 때로는 통상적인 방편을 초월해 섭리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일반적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세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적과 같이 또는 비상섭리와 같이 특별한 섭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언제나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한계를 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믿음으로써 승리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